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핵심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딱 한 단어를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믿음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셨는데 누구에게 나오신 겁니까? 우리가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컨템포러리든 아니면 전통적 예배든 그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한 24년 했습니다. 영어 목회 12년, 한인 목회 12년,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에 불러주셔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 전략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 낭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누구를 전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60년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책에 예화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작가는 이 파사데나에서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신 달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책 속에 이 예화를 담았습니다. 어떤 조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종사가 에어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초저녁에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조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초저녁에 바닷가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별이 바다에 반사가 되어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엘리트 조종사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빨리 비행기를 공중으로 올려라. 그래서 이 조종사는, 이제 조종사 이름은 주영덕 대위인데, 이 주영덕 대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스라틀, 조종관이라고 하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종관을 당겼는데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그냥 바닷가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곤두박질 쳐서 바닷가에 그냥 추락하자마자 비행기 기체는 폭파되었고, 이 주영덕 대위는 그 다음 주에 약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신도 찾지 못한 겁니다. 조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과연 왜 이 비행기는 추락했을까? 그러다가 발견하게 돼 깜짝 놀란 겁니다. 기체의 결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종사의 실수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비행기는 추락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시 성경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상식 퀴즈입니다. 왜 이 비행기는 추락했을까요?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에어쇼를 준비해야 되니까 막 그 바닷가 위에서 그냥 막 쇼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착시 현상이 생긴 거죠. 바다가 하늘이 되고 하늘이 바다가 된 겁니다.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비행기를 바닷가에 그냥 자기는 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행기는 바닷가에 추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또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고지로를 외치며 꼭대기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섬긴다고 낮아졌는데 유명해져 버렸고, 다스린다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추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섬김의 문제니까 섬김에 대해서 돌아보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문제니까 다스림의 전략을 좀 바꿔보자. 바꿨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거꾸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뒤집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대상의 문제지 전략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스리는 세대다. 그 얘기는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스리는 세상 속에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똑바로 세상을 보라고.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지 말고 똑바로 서서 세상을 보라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물구나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똑바로 계신 예수님이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바르게 서 계신 예수님이 뒤집혀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계신 예수님을 제자리에 놔야 되고 뒤집힌 예수님을 똑바로 놔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의 손과 발에 표현된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표현된 다스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성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 도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 도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이 세상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빌립보 도성을 가득 메운 로마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불편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점점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교회를 섬기고 너도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았더니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서신에 담겨 있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만한 교회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성 주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성 숫자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여성 주도 교회, 그러니까 당회의 권세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의 권세에 버금가는 여성 주도 교회, 그게 어떤 권세죠? 이 주방의 권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방의 권세도 만만치 않은 교회, 그런 교회의 장점이 있죠. 열심히 특심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성도들 먹이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데는 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바울이 힘들 때 바울에게 헌금까지 보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정말로 좋은 교회. 그런데요, 교회가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중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시면 모르겠는데 섬기다 보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 없으려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이어 빵꾸 나는 게 무서워서 운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의 섬김의 방식과 저들의 섬김의 방식이 달라요. 다른 섬김의 방식이 한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비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섬김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교회 지도자 유오디아 순두계이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까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로마의 감옥, 지옥과도 같은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버텨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어진 이 교회의 회복을 향한 기가 막힌 해법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그 빌립보서 말씀의 딱 중앙에 이 모든 빌립보서를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이것을 찬송가 가사로 불렀어요. 칼멘 크리스티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언성을 높이고 욱박지르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부드러운 어조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금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삶의 공통분모가 예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표현된 것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이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막 강한 어조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비우세요, 종이 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렇게 막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구조가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원어로 보면요, 딱 눈에 들어오는 세 대명사가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이를 강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대명사가 보이십니까? 너희 안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형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One and only,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괜찮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이기 있었던 자리를 떨쳐버리고 과거에 문제 없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복되어야 마땅한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7세의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개척한 교회에 1호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잘 부흥됐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한 450만 불 들여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성도들도 꽤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23년 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선교사를 헌신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재현시켜 주시면서 제가
선교사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1984년도에 15,000명 모이는 대학생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근데 15,000명 모이는 그 모임에 12,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23년 만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까먹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가셔서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담임목회 내려놓고 그 교회 1호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저는 알려지지 않은 목사였는데, 잘 나가는 교회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입소문을 타서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저는 쪽기사로 실어주면 인터뷰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전면기사로 실어버린 거예요. 그 기사와 함께 제가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은 47세의 늦은 나이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또 본인 교회들, 그 교회는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로 보낸 교회라고, 그리고 그 교회 본인들이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제 인생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식 목사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밖에 목사로, 그들이 아는 목사는 저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그냥 믿어버렸죠. 그런데요, 제 후임으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큰 교회를 내려놓고 오셔서 조직신학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그분이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목회 경험도 많아서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니까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잘하니까요, 순식간에 전임 목사였던 김경환 목사는 잊혀진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내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매주일마다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 테이프?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목회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에 섭섭함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야만 되는 몇 개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어려움보다 사실 선교를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사실 혼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몸이 워낙 연약해서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는 동안 6년 동안 6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키가 한 163, 4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34kg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아내와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나선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먼저 가셔서 자리를 잡아놓고 의사까지 다 컨택을 하고, 준비된 의사가 있으면 3호를 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막았어요. 같이 선교 가기로 했는데 저 혼자 떠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아픈 우리 아내를 12살짜리 딸에게 맡기고 떠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졸지에 나쁜 아빠가 된 거고요, 나쁜 남편이 된 겁니다. 우리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아픈 엄마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습관 속에 그냥 배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 아이가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대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이 아빠를 바지끄댕이 잡고 아빠 못 가, 아빠 내 아빠 맞아 하면서 울며 불며 저에게 대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얼굴은 두려움으로 상기가 되어 있는데 선교지로 떠나는 저를 손을 흔들면서 아빠 잘 가, 자리 잘 잡아놓으면 나도 따라갈게. 차라리 울며 불며 저를 못 가게 막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자기가 끌어안을 수 없는 상황을 끌어안겠다고 결정한 그 딸아이의 그 얼굴 모습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는 송아지 끌고 선교지로 가야만 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차 속에서 저는 여기에서 사고라도 나서 선교를 못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유유히 공항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이왕 떠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배웅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편하게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항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나와도 공항이 꽉 찹니다, 한쪽 구석이. 그런데요, 몇 명이나 나왔나 좌우를 돌아보고 앞뒤를 살피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패배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패배감이 막 저를 붙드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24년 이민 목회 결론이란 말인가? 만약 이 모습이 내가 감당해야 될 티베트 선교의 마지막 그림이라면 나는 선교하기 싫다. 중국의 목회자들 망가지기 쉬운 곳이라고 하는데 나도 이 기회 한번 망가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공항에 마중을 나온 제 대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중국의 쿤밍 지역에서 OMF 선교 서남 디렉터로 일을 했던 친구인데 7살짜리 딸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7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윌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철수하면서 제가 선교 간다는 얘기를 공항에 나와서 형, 내 대신 중국 선교 다 해줘. 그리고는 자기가 중국에서 쓰다 남은 돈 그리고 편지와 함께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비행기 안에서 꼭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난한 영혼, 부서진 내 가슴, 이런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는데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비행기 안에서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감동으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너의 마음의 그 갈등, 너의 마음의 그 섭섭함, 그 마음의 패배감,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고 있느냐, 예수 플러스 나의 실력을 믿고 있느냐, 나의 디그리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을 믿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 예수 한 분을 있는 그대로 플러스 nothing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 한 분만 잘 믿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13년 동안 그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가장이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유오디아 순득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기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문제 생겨요? 예수를 잘 품고 살았는데 왜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깨져요? 그게 궁금해서 묵상해 본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 예수와 아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서 믿다 보니까 나의 예수와 당신의 예수가 다른 거죠.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상을 그려보세요 하면서 한 5분 정도 기회를 드려요.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을 여기다 쫙 붙여놨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가장 놀라실 분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 놀라세요. 내가 주일마다 저런 예수를 전했던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03년도부터 매년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강남, 강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에요, 강남의 예수님과 강북의 예수님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예수는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고상하고 성형화된 예수예요. 그러니까 레이즈보이 최후에 탁 등을 대고 앉아서 커피 향내를 마시면서 선교를 논하고 십자가를 논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논하는데 갈등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강북의 예수님은 투박하고 촌스럽고 부서진 예수예요. 어느 예수가 옳고 어느 예수가 옳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은 예수님께 예배했고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강남의 예수와 강북의 예수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우리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믿다 보니까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요, 예수를 믿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게 화두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품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상이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상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누군가와 이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지금 대조해서 그 배경 안에서 그 배경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한한 특권을 지신 예수님은 그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은 본체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그림이 여러분 대조적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아담의 근본적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게 완연하게 달랐던 겁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하나님사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성육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와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성육화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나보고 하나님 같다고 얘기해. 그 누군가는 나에게 와서 이왕 내친 김에 당신 하나님 되지, 당신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맞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는 거야. 그래, 선악과 따먹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 아담의 실존이 툭툭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낮아지는 데 사용할 거냐,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높아지고 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성육화의 결정을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동등됨, 내가 영원한 특권으로 누릴 수 있지만 이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께서 맞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포기, 권리 포기를 행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섬김의 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상은 어떤 하나님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포기하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상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극적인 회복을 주실 겁니다. 놀라운 행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 인생에도 극적인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이에요. 저희 주변에 목사가 8분입니다. 목사 주변에서 자라났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외할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저를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회복의 시간, 변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됐던 시간이었었어요. 저의 선교 사역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잘해보자, 어떤 전략을 할 건가? 그 방법론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퀘스천 마크로 시작을 했어요. 물음표.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느낌표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평생 잊지 말라고 흔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교회, 신학교, 기도원, 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북경의 자금성 근처에 있는 북경오리 집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북경을 가면 항상 그 식당을 또 한 번 들립니다. 그 식당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자금성만 가지 마시고 이 식당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북경오리를 가장 잘하는 곳입니다. 따동 베이징 가오야디엔이라고요. 대동 북경오리 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금성 근처에서 우리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이사분들이 그들을 대접하라고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식당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식당을 찾은 거예요. 저도 북경오리를 좋아하니까 북경오리를 먹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식당 문을 들어서는데, 식당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북경오리 생각은 싹 지워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지배인 여자 자매님에게 제 시선을 빼앗겼어요. 너무 예뻐서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영화 촬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카메라맨도 없고 감독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그 자매님을 바라보지만 제가 아는 한국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 혹시 김희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희선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김희선이 쌍둥이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김희선 쌍둥이 동생 맞냐? 확 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해서 그 웨이트레스를 다시 불렀죠. 한국의 찐시샹 김희선이라는 영화배우랑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만 귓속말로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저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듣고 배꼽 잡고 뒤로 자지러졌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었어요. 성형수술 했는데 김희선이랑 똑같아요.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자지러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힘들었냐는 거예요. 네가 목회했던 그 교회 한 챕터를 닫고 새로운 챕터를 여는 선교를 시작했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네가 아파할 일이냐. 네가 섭섭해할 일이냐.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성형해서 믿었던 겁니다. 형편 좋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버겁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그냥 좀 편안하게 믿을 수 없습니까?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금 화장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좀 인생 살면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분장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기가 막힌 모습, 그들에게 아주 어트랙티브한 예수님 상으로 완전히 성형수술해서 전했더니요,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성형된 예수를 전했는데도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형된 예수님은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개척한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저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형된 예수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형된 예수는 저에게 주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힘으로 누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로마를 넘어뜨린 겁니다. 라이언 킹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Lamb of God,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신 거예요. 예? 인생의 철학과 아주 고상한 인생의 지혜를 믿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더 현란한 언어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을 거냐 말 거냐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갈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다시 한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3년 동안 티베트 사역에 열매가 없었지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성형되지 않은 예수님이 저의 삶에 힘이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뭐가 좀 잘못돼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 억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웠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모든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으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성형되지 않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Lamb of God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결국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예수상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이분을 확실하게 품고 이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